교회에 왜 가야 하나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찬 찬양대 찬양 후에 이재용 목사님께서 교회 영적인 휴게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로 동순교회 옆에 세대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내일의 커피라는 카페가 있죠. 오늘 마시면 내일까지 행복해진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큰 기대 없이 한번 가봤는데 커피 맛도 좋고 젊은 사장님의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서 단골이 되었습니다. 동순교회 사역할 때 한잔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내일의 커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쉼을 위한 일종의 휴게실이 된 셈입니다. 사실 100평이 넘는 동순교회 H 카페를 두고 10평 남짓한 내일의 커피를 더 선호했던 것은 심리적인 안정, 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세포 속에는 워커홀릭 DNA가 충만히 있습니다. 악화가 양아를 구축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일에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자기 암시적으로 교인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계절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또 한잔해요, 헐렁하게 한번 나가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타인이 아니라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할 때도 나무 목자의 생각사자를 한문으로 써서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만 생각해도 심이 있으니까요. 실후, 그 한자를 보더라도 사람 인변의 나무목이잖아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쉼없이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청소년들은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도 때론 주일도 없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죠. 중년들의 삶도 삶의 질을 포기하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포기하고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펙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상당 심리학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굳이 스카펙의 글을 인용하지 않아도 인생 여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필연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 없고 어렵다고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야곱은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의 삶이 꿈틀거리며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서로 속고 속이는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튕겨나가는 콩알처럼 도망자로서의 처절한 삶,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 무엇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씨름하며 아침을 맞이한 버니엘의 하나님, 그렇게 돌고 돌아 130년 험악한 세월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험악한 세월이라도 돌고 돌아서 길을 찾았다면 그것은 돌아가는 지름길이고 삶의 매듭을 지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믿음의 지름길이 왜 그리 먼지, 왜 그리 긴지, 또 왜 그렇게 돌고 도는지 목사인 저도 돌고 돌아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은 힘들지 않으세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인생의 강약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피로도가 쌓입니다. 삶은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어제 갈멜산에서 850대 1 대성을 거두고 승승장구했는데 오늘은 지치고 쓰러져 표준병의 모습으로 강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달리 말해서 갈멜산의 영광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주로 언제인지 아세요? 바닥을 칠 때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하늘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고 그분의 기쁨은 하늘에서 내린 불보다 엘리야 바로 그 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쳐 쓰러져 심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잘 오셨습니다. 과연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휴게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말씀에서 찾아 머리에서 가슴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실도 자막은 쉽니다. 대신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제가 두 문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났으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멘. 첫 문단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피곤하고 종교 생활에 탈진한 분들에게 삶을 회복시키고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기대감을 잔뜩 올렸는데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살짝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삶이 회복되고 충분한 쉼을 위해서 모든 멍에를 풀어놓고 죄책감 없이 편히 쉬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걷고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함께 걷고 일하는 것이 회복이고 쉼인지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예능교회 부임 오늘이 4주째인데요. 첫 주에 교구 양육자들에게 2019년 함께 가자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열심히 턱심이었던 몇 분이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고 해서 그 말이 진짜 레알 진심으로 공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좀 쉬었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또한 개인을 위해서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다르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한 3주 정도만 쉬었다가 가시죠.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된 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렇기에 호흡이 척척 맞지 않으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불협화음을 내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돌아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채찍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고 힘센 노련한 소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지 못한 소를 배려하며 보조를 맞추다 보면 보다 가볍게 수레를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이든 같은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그 안에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상대방의 허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교회든 어떤 공동체라도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불협화음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높은 자리, 주님의 좌우에 오를지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끊기지 않자 급기야 주님께서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 말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떠납니다. 봉사 안 하고 좀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쉰다고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됩니까? 불협화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진정한 쉼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어줄 비밀 코드가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죠. 이 멍에의 비밀 코드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짐, 그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불협화음들이 성도들 간에 허다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협화음을 다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그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액테네입니다. 액테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달리는 말의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으로 뻗어서 힘껏 달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달리고 있는 말에 또 채찍을 가는 거죠. 말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기량을 내는 것을 액테네라 그래요. 그리고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최대한 늘어뜨려서 터지기 직전까지 늘린 상태를 액테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최대한 늘려서 듣고 갈 때 그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불협화음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 세교회, 동순교회, 또 하이 패밀리 공동체를 경험해 봤지만은 예능교회 사역에 비하면 다른 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힘들다, 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힘들고 쉼이 필요한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어쩌면 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바로 관계, 중국말로 간시라고 그러죠. 이 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가 조율 없이 연결된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니까 수레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다로는 안 가더라고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서 나의 멍에란 헬라어로 지곤이라 그래요. 지곤. 이 지곤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의 한금율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타인에게 좋게 보이고 대접받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것은 멍에처럼 무거운 율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힘든 노동이 아니라 마음도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일을 중단하고 쉰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서 도움을 받고 쉽고 가볍게 그 일을 해 나갈 때 이때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모든 것을 스톱시키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함께 갈 때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상당히 주관적인 접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좀 더 받았다고 하는 분이 그렇지 못한 분에게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도 액텐의 주님의 사랑으로 최대한 늘려서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할 때 그 불의 파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상대방 이전에 먼저 나에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조만간 조용히 불러서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한잔 할까요? 아니면 식사 한번 할까요? 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뭔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도 만나면 한잔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식사 한번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짧게 한잔 할까요? 이것은 제가 관계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 중에서 여전히 효과가 좋은 고급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밥 먹고 한잔하면 어지간히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일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께 반가운 마음에 장로님 한잔해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장로님 지금 가시죠 그랬더니 네 지금요? 낮인데요?
밤에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하게 한잔하자고 하면 블랙커피 투샷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유무상통하고 애찬을 했습니다. 그 애찬이 주는 의미가 크죠. 단순히 밥 한 번 먹는 것을 넘어서 코이노니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신학자인 D.T. 나일즈 박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Evangelism is one beggar telling another beggar where to find bread. 복음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나일즈 박사는 먼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거지라고 규정하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냄새나는 불쌍한 존재이며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빵을 찾았다는 것이고 불신자는 빵을 찾아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교회가 영적인 휴식실인 이유도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휴게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움과 채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게소는 복합적으로 비움과 채움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인간의 생리현상을 비우는 것도 있고 배고픈 욕구를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휴게실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장소를 휴게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들려서 비움과 채움을 가진 후에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비우고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서로 반응하며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잠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사제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의 저서에서 공동체의 요구는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개인에게 주는 부담이 때로는 억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다 보면요 때로는 억압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나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멍에를 메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멍에를 같이 메자고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육체의 한계 또 영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 2, 3교구 목사님들 머리카락을 다 합쳐도 조근의 목사님 한 분의 머리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때
같이 이렇게 1, 3교구 앉아있고 목사님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속으로 엄청 웃었습니다. 저는 육체의 한계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될 줄 알았던 육체의 한계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키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롱다리의 꿈이 세상과 주님을 이어주는 롱브릿지, 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었고, 최근 예능교회 트렌드가 비움과 체험, 이 비움과 체험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머리카락은 비우고 나이는 채우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제가 부르심을 입은 것 같다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예능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때 제 상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시기입니다. 힘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전통교회, 셀교회, G12 교회, 다양한 교육과 훈련, 그 위에 양육 시스템이 자리 잡는 단계에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몸으로 다 받아내고 사역했더니 그만 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상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택이 정릉에 있었는데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북악터널 1km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졸리고 피곤했던지 터널에서 창문을 열고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고 1분을 1시간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앞에 그 공터에 차를 세우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집을 10분 정도 눈을 붙이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새고 새벽 예배할 시간이 되어서 곧장 유턴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당돌하게, 사랑하는 목사님, 저 올해 7년째인데 하와이 코나에 DTS 좀 다녀오면 안 되나요? 6개월 안식년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리톤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목사, 나 말이야, 담임 15년 차인데 아직 안식년도 못 가졌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2년만 나랑 더 같이 하고 가자. 2년만 더 하고 같이 하와이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에 2년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와이가 아닌 미국 본토 뉴욕으로 도피성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실 요즘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아서 받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능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올 한 해 저는 마음에서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 예능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풍성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많이 웃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예능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또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